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것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양승원 목사님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에 이러한 내용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기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목포 북교동 교회에 다녔던 한 성도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이 문준경이라는 한 섬 여인을 이 교회에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도 모릅니다. 문준경은 신안군 암태면 유지의 딸로 태어나서 옆섬인 중동으로 출가하였다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20년간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목포로 나와서 싹바느질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교동 교회에 다니던 한 여성도의 간곡한 인도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문준경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어 고향 주변의 11개의 섬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다니며 1년에 9켤레의 신발이 떨어지도록 섬 사람들을 돌보며 그녀는 6.25 때 예수님을 전한 죄로 공산당의 죽창에 온몸이 벌집처럼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듬해 그녀의 순교 일주기가 되던 날 호남 지역 성결교 교역자들은 다 상복을 입고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당시 추모 인파가 김구 선생의 장례 행렬보다 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을까? 아닙니다. 그녀의 복음 사역으로 암태면의 주민 90%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암태면 한 곳에서 김준곤, 정태기, 이만신 목사 등 68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으며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 내 평생의 멘토인 홍정길 목사님이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을 통해 내가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을 인도한 그 여인의 작은 수고가 이토록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문중경 전도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수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이름 모를 한 여인으로 인하여 그것이 복음에 빚진 것이다라고 양승원 목사님이 그 큐티책에 기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태만상으로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들어갔을 때 그분이 또한 복음을 가지고 암태면에 있는 수많은 섬들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썼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은 68명의 이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거론한 세 분뿐만 아니라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러한 분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이시죠. 정태기 목사님 감리교 출신의 목사님으로 상담학에 관한 기독교 상담학에 관하여서는 가정 사역에 관해서는 이 1세기 시조라 불려지는 분이기도 하고 또한 이만신 목사님은 설경교 교단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실 뿐만 아니라 김중곤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총재로서 CCC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갈 때 코로나19 이후로 교회가 참으로 위축되어지고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지만 교회를 통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어버이날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이 어버이날에 대한 유래를 여러분들 요리를 찾아보시면 어버이날에 대한 유래는 그렇게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1907년경에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돌아가신 그녀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하순년 첫째 날부터 넷째 주 일요일에 이 교회를 찾는 성도들에게 이 카네이션을 나누어 주었던 걸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받는 그런 풍습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이 교회를 찾았던 영국과 그리스에 있는 이 정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교회를 찾는 어머니들에게 격려하였던 일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던 것이 1956년에 지정되었고 그때는 어머니 날이라고 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17년이 지난 이후에 1973년에는 어버이날로 재개정되면서 어버이날을 지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버이날을 지키게 되었던 계기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교회에 영향을 받았던 이 6.25 직후에 교회들을 통하여서 전하여지게 되었던 어버이날이 우리의 어버이날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사회 곳곳에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이고 국회와 이 행정부와 또한 사법부가 독립이 되어져 있는데요. 국회 활동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장로교 정치 체제로부터 나온 삼권 분립의 모습이 교회 정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미 정치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의 문화 속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진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살아낼 때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 속한 사람,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제자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성공적인 그런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6절부터 8절 사이에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믿었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도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한다라면 내가 행한 것으로만을 통하여 보더라도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14장 7절에서도 내가 아버지를 안다 하면 나도 알았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믿는다라고 여긴다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도 믿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되게 표현하면 사오정 같은 그런 행태를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야라고 발음을 하면서 들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웠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미 읽었던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겠다가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도 그들이 보내신 것을 참으로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고백한 것이 참이다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인 걸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로 보여지고 그는 사도 요한인 걸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였던 제자 한 명 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왔던 일로 인하여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밤에 3번이나 부인하였던 일들은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뿔뿔이 흩어져 있던 것은 당연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고백대로 믿고 살아간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고백은 헛된 고백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참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이나 세상의 가치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제자들도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예수께서도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시나 분명한 것은 그것조차도 주께서는 뭐라고 인정하시고 판단하시냐면 그것조차도 참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고백한 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백이 헛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고백이다라고 주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중간에 기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며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이유는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이제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제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되나 그들은 이 땅에 남아있기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동일하게 이 땅에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남아 계시다라면 우리는 신기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가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신 분이 한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이셨던 그리고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서 누가 기도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11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 중 가장 우선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벽돌 한 장 한 장이 연결되어져서 이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바로 건물의 벽돌 하나하나가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성도들은 일심동체이고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권사님들 또는 집사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할 때가 있고 또한 신방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가다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꼭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물어보면 네 대답하면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러면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좋을 때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내 나이 돼 보면 알겠지만 남편이 남이요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남편이 남의 편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실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그때가 좋을 때다라고, 내가 30년 4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남편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편인 것 같다라고, 남편이 내 편이어야 되는데 남의 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아직도 30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좋을 때다라고, 좋을 때 잘하라고 이러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슬픈 일이기도 하고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평생을 살아왔던 부부 사이에서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부는 일심동체다라고 웃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일심동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그러한 현실에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로 이어져 가는 것이다. 건물의 벽돌 하나하나가 한 장 한 장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튼튼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건물 벽돌 하나가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보면 개별이지만 모여서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 이 건물을 보면 결코 하나가 아닌 다른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됨에 대하여서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들에게 하나여야 된다,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그중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으로부터 왔던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너희는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너희에게 구원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우리도 구원받았다, 우리 예수 믿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분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였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게 화평되게 만들어 주셨고, 이 화평되게 하심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화평케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하나, 성령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자 예수도 한 분이신데, 그런데 너희가 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둘과 같은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화평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만드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자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이 모두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셋인 것이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벽돌 한 장 한 장과 같아요. 그런데 그 벽돌 한 장 한 장 사이에 무엇이 있나요? 시멘트와 접착하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견고한 건물이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끈끈한 접착제가 되어지고 이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하기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있기에 우리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지금 간곡하게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함이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떠나지만 그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그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이 남아있는데 그냥 평탄하고 즐겁게 살아가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이 땅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면 참 좋겠는데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지금 미움받는 상황에 남겨져 있어요. 미움받는 상황에 예수께서 같이 있으면 좋겠으나 예수님은 떠나고 미움받는 상황에 그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라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을 뒤집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하고는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지죠. 하나됨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성도와 성도가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가 하나되기 위함을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그것이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10명의 로마의 황제들에 하여서 10대 박해라고 불려지는데요, 10명의 황제들에 하여서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맹수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형을 당하게 되고요, 또한 사지에 짐승을 풀어놓고 묶어놓고 그 짐승을 채찍질 가물에서 달려가고 가물에 내서 사지가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심지어 자녀들을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반으로 쪼개기도 하고요, 사람의 가죽을 다 벗기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자녀를 죽이는 모습을 그 부모가 눈으로 보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믿음으로 하나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환난이 그들에게 왔었다 할지라도 견뎌내는 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견뎌내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늘어갔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됨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됨에 대하여서 이야기했다라면 그 뒷이어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에 미움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움을 당하는데 기뻐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움을 받고 고통받는데 기뻐할 이유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냐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기도를 마치시고 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지금 고통이 그 앞에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마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이 내용들 붙여서 보면 예수님은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번도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던 그분이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 상황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기쁨이 있다. 나에게 기쁨이 있다. 내게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 이 기쁨이 저들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쁨 속에 계셨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충만하게 있고 원하는 것이 단지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어졌던 그 제자들 또한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났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기쁨 때문에 성도들에게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이 기쁨이 소유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속에 산다라고 표현을 하면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worl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16장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not of the world, not of the worl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비동사를 쓰고 나서 뒤에다가 이 부정사를 쓰고 그리고 of the world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나는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존재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비동사인지 아니면 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미난 표현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서 다른 해석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것보다 더 이 다른 해석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의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지만 고통 밖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짓누르고 있으면 그 고통 속에서 우리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눌려있는 그 상황에서 그 밖에 있다라면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하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나도 두렵다라고 말함에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기쁨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속한 곳이 이 땅이 아니기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의해서 내가 짓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밖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위하여 기도합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나누어짐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잘라내서 따로 떼놓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예수님 스스로도 거룩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그 말씀이, 진리 대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기에 내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세요. 진리로 거룩함 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는 존재로 고통 속에 있으나 기쁨이 넘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제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 되길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여지길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기도의 내용들이,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로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감으로 인하여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어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